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실 2025년, 삶의 환경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저기 분산되고 흩어졌던 내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키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담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적잖이 읽었고 설교도 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긴 한데 그리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실감이 나지 않느냐면 제 35년 짧은 인생이지만 이 속에 노아 홍수와 견줄 만한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가볍게 놀랄 뿐이죠. 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놀라는 정도예요. 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마어마했겠구나. 그냥 이 정도예요. 평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홍수며 여름철 장마로 인한 물폭탄 그 뉴스들, 그리고 태풍 때 호우주의보니 경보니 하면서 막 난리 났다고 했던 그 일들을 들었던 것 드문드문 떠오르는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장 최근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으니까 2022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8월에 서울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이 그냥 위에서 누가 부은 것처럼 물이 쏟아졌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남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허벅다리까지 차오르는데요, 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진짜 집까지 잠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부부가 지냈던 곳이 반지하였거든요. 그때 큰방 천정에서 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큰일 났다. 이게 천장을 보니까 전등도 불이 안 켜지고 벽지도 누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물이 막 먹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닥까지 막 물을 퍼내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물건도 젖은 게 하나도 없었고 천정만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벽지도 갈고 전등도 갈고 그랬었는데 꽤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광경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네,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 정말 기가 막힌 장면으로 나왔는데 지금 사람이요 강남 한복판이에요. 비가 왔는데 자기 차 위에 올라가서 이게 있는 거예요. 아마 수영을 못해서 헤엄을 못 쳐서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집에 잘 가셨겠죠? 구조가 돼서. 제가 살던 그 바로 옆 동네 강남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어떤 분은요 저 근방에서 회사 빌딩 안에서 이제 퇴근을 못하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퇴근을 못하고 그 건물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이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승용차는 뭐 거의 다 잠겼고 버스도 거의 반 이상 잠긴 것 같고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남 수영장 생겼다고. 여러분 저기 차가 거의 다 잠겼는데 승용차 전고 그러니까 높이가 승용차 보통 우리 타고 다니는 승용차 높이가 1400mm에서 1500mm 그러니까 1.4m, 1.5m 정도 되고요. 이제 차체가 좀 높은 SUV 같은 종류의 차들은 1500에서 1600 조금 더 큰 건 1700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분들 키, 남성분들 좀 작으신 분들 그 정도 키까지 물이 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이. 실제 강수량이 그렇게 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오면 진짜 큰일 나죠. 강남 지대가 낮아서요. 주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비가 많이 오고 이쪽에서도 비가 많이 왔고 그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아무튼 그때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연구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2022년 8월 8일 9일 양일간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1시간 최대 강우량이 시간당 141.5mm 24시간 하루 동안 지속됐던 최대 강우량이 435mm예요. 관측했는데 기록적 폭우예요. 서울의 역대 최고 강우량을 갱신했는데 1시간 최대 강우량이 141.5mm 이게 동작구에 있었던 일이 동작구 제 바로 옆 동네였어요. 기존 최대치가 1942년 8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 전이에요. 80년 전에 대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는데 80년 만에 그걸 갈아치운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의 배수체계 설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30년 만에 큰 비가 온다, 200년 주기로 큰 비가 온다 해가지고 이 배수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담아내고도 넘쳐서 이 큰일 난 거예요, 서울이 지금. 제가 엊그제 나우선교회 이제 물레동 영등포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주변에 또 이렇게 크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그 배수 시설 새로 만든다고. 비가 또 많이 올 건가 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 거예요. 당시에 강우가 집중된 지역이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인 게 순서가요. 동작 1등인데 동작구가 141, 강남 116, 서초 110, 현충원 102 다 거기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주세요. 시간 지속일 최대 강우량도 동작에서 435mm였는데요. 이게 역대 최고치가 1920년대 기록이에요. 100년이 된 거예요. 100년 만에 비가 이렇게 크게 온 거예요. 궁금해서 우리 성동구는 그 당시에 어땠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 8월 8일, 9일
이 양일간 서울 지역 관측소에서 시간당 지속 최대 강우량을 현황을 보면 강남이 그때 116, 서초 110, 동작 141인데 성동이 43. 그냥 비 조금 온 거죠. 그리고 24시간 그 일일 최대 강우량도 강남이 384, 서초가 412, 동작이 435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성동구는 190. 네, 반도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좀 실감이 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맞는 비는 심판이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잖아요. 지금 내리는 비는 억수같이 내리지만 금방 그친다는 것도 알고 금방 마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나 공포를 느껴요, 사람이.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은 자그마치 며칠? 40일을 잠깐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퍼부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샤워기 틀어놓은 것처럼 퍼부었다고요. 지금 성격도 지금의 비로 인한 홍수와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늘에만 비만 내린 게 아니니까. 창세기 7장 11절 뒷부분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고 땅 속에서도 깊은 곳에서 지하수며 안반수며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한 방에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심판의 본문을 너무 감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그냥 건조하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것인지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비가 많이 왔나 보다, 그냥 홍수가 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하면 무뎌져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뎌져.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성격답게 늘 무섭게 읽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각심을 느끼지를 못해요, 인간이. 돌아서면 또 심판 금세 잊어버리고 그 성경 이야기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이걸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너무 건조하게 읽고 지나가지 않으려고 현실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면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장황하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실제 사건이니까, 소설이 아니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1절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일어날 일 없으니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때의 광경을 온전히 체감하기라는 어렵거든요.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들어갈 몸풀기가 끝났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누가 거기에 탑승했고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노아의 가족 단 8명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상당한 소수죠. 적은 수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다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걷어차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배당에 여기 꽉 들어차야죠. 세상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죠, 교회에.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다 발로 걷어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복과 구원의 은혜를 내던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이 그 기회를 잡아 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4절부터 쭉 동물들이 종류대로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방주 안으로 올라탑니다. 그런데 1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본문 말씀까지 포함하면 4번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목이라는 말씀이겠죠? 먼저 6장 19절 20절 말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다음 7장 2절부터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세 번째 7장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총 4번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게 노아예요? 하나님이세요? 노아예요? 노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키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앞에 두 본문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 시키셨다고요. 분명히 노아가 하게끔. 근데 뒤에 2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가 이리 저리 막 동물들을 움직이고 탑승토록 이렇게 돕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덧붙냐? 이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7장 16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동물들이 노아의 인소를 따르는 게 아니고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홍수도 그렇고 물도 땅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는 것도 보면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조물들이, 이 피조 세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자연계가 하나님의 입술의 모양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들도 땅과 하늘도 하나님께 그러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그 인물이 보인 모습처럼 살아가라고 세우신 한 사람,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내러티브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추는 그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배워야 하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이 7장 5절에도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내 인생을 맞추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4절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홍수의 결과, 무시무시한 결과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물이 쏟아지니까 17절 뒷부분에 방주가 어떻게 됐대요?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8절 뒤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어디까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혹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목격자의 관점에서 수사학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홍수의 부분 침수설을 주장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쉬워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아라랏산 주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생활했던 그 아라랏산 주변 근방에만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거기만 잠겼어요? 그 아라랏산 주변 근방에만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는 뭐예요?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게 되시는데, 보존하게 하시는데, 그 노아와 같이 그의 가족들에게만 이제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고 하는 이 7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이 지구 전반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지구에 임했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어떤 지질학적 관찰,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경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서령 문자,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점토판들, 그 점토에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 얻는 결과들, 그리고 홍수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각국에 약 270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곧 홍수가 어느 지역에나 다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 침수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만 홍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 가면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 여기 물이 불어서 많아진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가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불었다, 그러니까 물이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단순히 물이 서서히 이렇게 차기 시작했다, 10mm, 20mm, 30mm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치 흉흉한 폭풍우가 막 몰아치듯이, 세차게 몰아치듯이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배를 전복시킬 정도로 막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막 휘몰아치듯이 하늘에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다가 막 파도를 이렇게 내듯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의 강한 위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요나서가 생각이 나요. 요나서의 1장 11절 13절 말씀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단어가 쓰였어요. 가바르. 물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차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무서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조에 물 받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 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왜 이런 특성을 가져야만 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홍수로 불어난 물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물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진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말씀을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게 격감되는 거예요. 지위가. 오히려 그 피조물들이 한편으로 심판의 도구가 돼서 타락한 인간을 징벌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인간이 다스려야 할 창조 세계인데 그 물에 의해서 인간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력이, 그 심판의 세력이 추호도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건드리지조차 못해요. 아주 작은 생채기 하나 남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 방주 안에 탔으니 안전한 거죠. 21절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암울해요. 이번 설교 제목이 나온 구절들이거든요. 다 죽었다라. 21절 가운데 보세요. 다 죽었으니. 22절 끝에도 다 죽었더라. 23절 앞에도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하나님께서 아주 가차없이 냉혹하며 아주 매정하고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절되어 간다 하더라도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처럼 방주 안에 올라타게 하시는 은혜를 이 노아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거룩한 씨로 심긴 자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과 상충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죽었다, 죽이셨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 아니죠. 그 사이에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신 거 맞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단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그리고 그 두 말 사이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홍수 심판을 야기한 자들,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굴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6장 11절 13절에도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자들이에요. 포악한 자들, 부패한 자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절망적이고 침울한 분위기가 장악해 가고 있는 본문 속에서 한 절씩 툭, 또 한 절 툭 내어놓으시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희망의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한탄하게 하고 포악하고 부패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더라.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운 자 노아. 하나 더 볼까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까 같은 말씀이죠. 이런 은혜의 끈, 언약의 줄기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이번 본문 말씀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어요. 23절 끝에 한번 보실게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저도, 그리고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은혜의 끈, 언약의 줄기에서 탈락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50일에는요 12절에 언급된 40일도 포함이 되는 숫자인데 8장 3절에 가면 150일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이 두 절들에서 150일은 둘째 달 11날에 홍수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5달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11날에 방주가 어디에 이르렀다? 아라랏 산에 이르렀다.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후에 또 7달이 지나야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땅이 충분히 말랐다는 것을 8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문 기간도 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홍수의 깊이가 얼마나 됐는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랬으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어렵지 않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홍수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모두 뒤덮였다 그랬는데 그러고도 20절에 보면 15규빗이 더 불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규빗이,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이 설명 잠깐 하셨는데, 규빗이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이 중지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약 한 45, 46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한 규빗이 45.6이에요. 정확히는 45.6 곱하기 15규빗이 더 올랐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15를 하면 684m가 나와요. 만약에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된 그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오늘날 그 아라랏 산이라면,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터키 땅에 있는 아라랏 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산의 높이가 5137m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684m를 더하면 몇 미터가 돼요? 5821m. 최소 물의 높이예요. 최소. 왜냐하면 그 지역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겼다 그랬으니까. 최소 5821m 이상 물이 잠긴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고 그 땅 밑에서 막 폭포수와 같이 막 터졌으면. 너무 규모가 커서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 정도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 잠긴 거예요. 한라산 1950 기껏해야, 백두산 2744, 그 2배가 잠긴 거예요.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하나 띄워주세요, 목사님. 2012라는 영화인데요, 2009년에 개봉한 좀 오래된 영화예요. 엄청난 스케일의 재난 영화인데 고대인들이 예언을 따라서 인류가 멸망할 때를 2012년으로 설정을 해놓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강진, 9.0 이상, 거대한 화산 폭발, 막 여러 군데서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초대형 해일, 쓰나미들이 막 몰려와서 모든 전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 지금 포스터인데요, 영화 포스터인데 거기에 있는 승려 한 사람이 그 맨 꼭대기에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구에서 높다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평균 8,000m 이상이잖아요.
영화다 보니까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거예요. 홍수 사건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끔 만들어주는 저 스스로에겐 그런 영화였어요. 노아 시대에 임한 홍수 심판은요, 중요한 분수령과 같은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요,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강조돼요.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환한 심판관 또한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슬픔, 또 절망, 그리고 실망, 후회, 또 반면에 약속, 그리고 자비의 은혜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환한 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괴로워하고 아파하시면서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저 심판을 당할 때 아픈 생각이 들어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저러다 쟤 죽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쟤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다가도 결코 중단하시는 법이 없어요. 심판은 철저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내면적 갈등이 막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 그 측면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노아를 선택하신 일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의 신앙은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능성을 위한 도구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본문이긴 한데 이야기의 흐름이 점차 막 고조되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물들을 기억하시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시계를 확인을 안 하고 막 하다가 시간이 다 됐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아를 통한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 이것을 읽어 나가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잘 실감이 나지 않던 이 말씀들이 조금만 상상을 해도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얼마나 심각했던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그냥 너무 건조하게 말씀을 읽어가시지 마시고 정말 이때 어땠을까? 그렇게나 물이 쏟아지고 막 창수가 막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땅에서 물이 막 솟구치고 막 그 상황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